다윗이 공부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여 나라 다스릴 때는 최강대국이 돼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맞춰할 때 전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유다 왕국을 침범하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보내오고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지요. 그러나 후손들이 신앙이 녹이 슬고 교회에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본능을 따라 방탕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러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서 바벨론 국가를 강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마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전의 모든 금은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세상의 열국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섬긴 나라가 저렇게 망하고 성전이 짓밟히는 거 보니 하나님은 자기 집도 못 지키는 약한 하나님이구만 빈정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도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집을 지어라. 포로들이 사는 곳이 짐승집보다 못한데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어라. 포로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열악하니 텃밭을 일구어 가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어서 강건해져라. 그리고 내가 자식 낳아봐도 포로고 종인데 자식 낳아 못해 이러지 말고 결혼해서 계속 자식을 낳고 아들도 결혼시키고 딸도 결혼시켜서 번성하게 하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예레미야 29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붙잡아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이 편안해야 너희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가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70년이지 힘든 세월입니다, 포로로. 그러나 그들은 에레미야, 그 다음에 제사장,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기서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70년이 차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이 고레스 왕은, 고레스 왕 원년에 하는 것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첫 해가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주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바사 제국을 고레스가 다스리면서 바사 제국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하면 이기고 전쟁하면 이기고 열국을 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기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 고레스 왕이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냈다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정은 씨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지만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감동하시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는 입으로도 공포하시고 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신이시다 그럽니다. 그가 열국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성전을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금이든 은이든 짐승이든 다 도와줘서 그들이 성전을 잘 짓게 하라. 그리고는 세스바살은 당시에 아주 목백 큰 지도자인데 그가 유다의 첫 총독이 되는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은 바로 바벨론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에게 명하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은 하나님을 섬긴 데 쓰는 기구를 다 갖고 올라가라. 그게 5,400개나 됩니다. 세상에 꿈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니 이스라엘 백성한테 잘하니 여기 있어도 괜찮다면서 남은 사람도 많고, 간 사람들이 정확하게 42,360명입니다. 42,360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은금 귀한 거 다 바리바리 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말이 736마리가 돼서 짐을 싣고, 노새가 245마리고 낙타가 435마리고 나귀는 6,720마리입니다. 거기에 바리바리 다 싣고 5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게 굉장한 행렬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또 모든 사람이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구나,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중단이 없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솔로몬이 세계 가장 부를 누리는 나라를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일하셨고, 나라가 뺏기고 성전에 짓밟히고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기구들이 다 빼앗기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고 거기 같이 계시고 그 기구를 없애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때가 다니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아요.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러 갔다가 참전하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 시글락에 왔을 때 자기 부모 형제 600명의 부모 형제 다 사라지고 재산 다 사라지고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600명이 소리내 울다가 다윗 따라오다가 이리 됐으니 다윗 죽이자 하고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다윗을 쳐 죽이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추스려서 이제 무작정 가족을 찾아 나갑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서울의 김서방 집을 찾지.
그런 하나님은 길가에 애굽 소년을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애굽 소년이 정보를 주어 아말렉 사람 다 치고, 아말렉 사람이 그 600명의 부인들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부모를 하나도 안 죽이고 애를 하나도 안 죽이고 그냥 승리의 도처에 잔치하다가 다 죽임당하고 모든 가족을 고스란히 찾아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때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윗이 차지해오니 그게 왕국을 세우는 펀드, 기초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0명이 다윗을 돌려 쳐 죽이는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고 모든 것 탔지만 하나님은 더 큰 부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늘 읽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내 집이, 내 앞길이, 자녀가 잘 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짓밟히고 보석 다 뺏기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교철 목사님 기념관도 제가 책임을 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 주교철 목사님 나신 마을에 땅을 조그만 얻어가지고 우리 니민식 어르신 목사님 모시고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예배 드리고 나니 거기 한 아주머니가 술을 취해가지고 삽으로 모래를 확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손님들 계신데 욕을 듣습니다. 삽으로 막 주여 저 마귀를 묶어 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보기는 잘생긴 부인이 미친 짓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늦게 그 주변에 7, 8집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집 사라, 우리 집 사라. 그 집값에 몇 배를 주고 사랍니다. 오 주여, 내가 어쩌다가 이걸 책임 맡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시청에서 보니까 그 8째, 7째 다 사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찾아가지고 탁 트인 곳에 땅을 바꿔가지고 거기 세상에 기념관을 지으니까, 마을에 지었으면 자동차 3대, 4대밖에 주차 못하고 버스 한 대 못 들어가는데 탁 트인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버스고 뭐 그 주변에 다 공원이고 애성이라서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고, 다 고속도로입니까? 그 가면 벌써 기념관이 보이고, 그 삽질한 그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네? 그분하고 그 이웃집 행패 때문에 더 좋은 곳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고 음란하면 아픔을 주십니다. 자식을 아프게, 경제를 아프게, 채찍질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나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어려움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경건하게 귀하게 기도하며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귀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바로 살면
특별한 경우에는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순교도 시키십니다. 그러나 순교할 때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바울을 대신 세워주시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들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의롭게 귀하게 살아도 순교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일반 때에는 우리가 귀하게 살면 귀한 은혜, 귀한 축복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하나니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귀한 기도, 귀한 뜻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도록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남 하남 진교교회 이언식 집사님 간증입니다. 그는 자파상을 하면서 한 달에 2번씩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물건을 도매로 떼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새벽같이 충무 통영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려서 국제시장 가서 물건을 떼서 오는데, 하루도 새벽에 출발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아 이거 싸갖고 가서 배고플 때 먹으라 고구마를 많이 사줍니다. 어머니 그냥 갈래요? 그냥 아니다, 갖고 가라. 갖고 가기 싫은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 때문에 예 하고 고구마를 주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주라 하더니 돈자루 밑에 보자기를 깔더니 그의 고구마를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메고 통영에서 부산항에 내려서 국제시장으로 이른 아침에 가는데 깡패들이 에워쌉니다. 야, 그 자루에 뭐 있어? 고구마입니다. 뭐? 풀어봐. 풀게 고구마거든요. 에이 재수없겠으리, 아침부터 고구마야? 빨리 꺼져. 엉덩이를 발로 찼어. 그래서 돈 보따리 고구마 붙들고 바로 달려왔어요. 국제시장 가고, 내가 어머니 말씀 순종 안 했으면 돈 뺏기고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어머니 말씀 따라 고구마를 갖고 왔더니 내가 이렇게 한 살 차이내도 괜찮구나. 그래서 바로 남부교회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가면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또 한다 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참 은혜 받을 겁니다. 다 머리가 나빠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문시장이라는 큰 시장에 물건을 사러 아침 일찍 돈 가방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 제 기억에 아침 10시쯤 됩니다. 신사 2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우 어찌 그렇게 인상이 좋으십니까? 예? 참 귀하시네요. 왜 그러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좀 빼돌려 놨는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가짜일까 싶어서 안 사고 있는데 선생님같이 이렇게 귀한 분이 가서 이거 진짜요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가 10만 원 드리게. 그때 10만 원요 엄청 큰 돈이죠. 100원이면 밥 먹었는데 1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잠깐만 가셔서 진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야 인상 좋다지. 한마디 하면 10만 원 준다지. 얜 은혜요 얜 복인가. 새벽기도 잘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나. 그래서 갑시다. 가는데 오간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부흥회 하시다가 공짜 좋아하지 마시오, 공짜 좋아하면 시험 듭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좋아하면 시험 든다.
한마디 말하고 10만 원 받는 거 공짜인데 시험 들겠다. 그래서 쟤 못 가겠습니다니까. 예? 안 가겠다니까 제 팔을 딱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 간대. 가야 된다고요. 그때 내가 건투했다 아닙니까? 안 때리고 그만 뿌리치고 뛰었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닥 따라오더라고. 나는 다다다다닥 달려갔죠. 제가 잘 뛰거든요. 막 그래서 서문시장 큰 거리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 보니까 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우상에 가서 허무웅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서문시장에 삼민족 갱 다닙니다. 한 사람은 뒷골목 기다리고 두 사람은 큰 길에 있다가 꺼벅한 사람 만나면 접근해서 뒷골목 가면 다 뺏기고 무참하게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게요, 깡패를 내가 건투해도 어떻게 셋을 당해요? 칼과 하는데 공짜 좋아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산 거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다 넘어지면 눈 뜨면 5만 원짜리 2장이 있고요, 산에 가다가 하나님 말씀 목상 넘어지면 산삼이 3뿌리가 있고요. 넘어져도 잘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고강도로 영을 단련하고 몸을 단련하고 열심히 위대한 뜻을 품고 당당하게 우리 살아계, 우리 하나님 안 돌아가십니다. 늘 살아계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멋진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